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또 능력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권력도 허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그 72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더 권력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권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 권력까지 거머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각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위협적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았을 거고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에 변화받아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 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그런데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거를 눈뜨고 못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종교라는 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고, 근데 저들을 이제 감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다 빼내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억압을 받는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힘을 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서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호련히 풀려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거기에 간수가 가서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닫혀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를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공회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그 상황을 다 목격을 하고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회에 끌어다가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오늘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아주 계획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이 아주 놀라운 증언을 보십시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거지 저주를 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이걸 분명히 하면서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인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이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줘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면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전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겨야지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